예, 할렐루야. 오늘 8월 13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5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야 그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승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의로우신 일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민족, 특별히 가나안 주민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치 공포하는 그러한 모습의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결국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드보라의 찬양은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들어있습니다. 마치 모세 시대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 행진하셨던 그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정말 이 시내산에 진동했듯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우신 이러한 거룩한 전쟁에 또 함께 참여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에브라임을 비롯한 5지파는 드보라 요청에 선뜻 응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그러한 지파도 있었죠.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할 것을 옥신각신 서로 회의를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길앗, 또 단지파, 아셀지파, 이들은 그냥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비즈니스 운영하는데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 그에 반해서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는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보상과 상급을 누리게 되죠. 오늘은 이 사사기 5장의 그 드보라의 찬양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왕들이 와서 싸움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드보라는 이것을 고대 세계에서 잘 알려진 신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의 그 개념을 이렇게 빌어서 하나님의 그 지금 전쟁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셔서 별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을 이루고 계십니다. 특별히 왕들이라는 것은요, 이 가나안 왕 야빈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야빈과 함께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연합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는요, 후방에서 아멜렉과 싸워서 이 아멜렉으로 하여금 전쟁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후방에서 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싸움의 장소가 어디였는가 이게 보면요 21절에 기손강은 그런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여기 보면 기손강, 무깃도, 다한악 사실 이 세 지명은요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고요. 해안가이면서 또 갈멜산이 근처에 있기도 하죠. 여러분 기손강은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강입니다. 이 강은 큰 비가 내릴 경우는요 그 지역이 이 질퍽한 습지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강이죠. 그래서 이 비가 내리게 되면 이 기손강에 사실 철병거 900승 찌에 진흙에 그 수레바퀴가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철병거라도 비가 내려서 그 땅이 진흙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또한 자연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바로 기손강에 그들을 불러내어서 철병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셔서 정말 승리가 보장된 싸움 반드시 나가면 이기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바락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에서 내려가니. 그러죠? 여러분 이 분명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친히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하는 것이 드보라의 믿음의 확신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때로는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 믿음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바락처럼 주저주저 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드보라와 같이 우리가 이 연약한 인간에게 드보라는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정말 자신의 믿음을 또 이렇게 온전히 끌어올리는가. 여러분 드보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21절 말씀 가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지금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드보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의미는 표준 세번역 번역이나 또 현대인 성경에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해라. 내 영혼아 너가 힘 있는 자들을 밟아라. 이러한 그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고 싶어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어떠한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요, 믿음을 잃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에게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인 힘,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외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소생되는 귀한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패배자들이 도망치기 위해서 얼마나 허겁지겁 정말 피할 틈이 없어서 도망가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니까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낙담과 절망 속에서 적군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과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라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24절에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그러죠. 이 메로스와 야엘, 어떻게 보면 정말 저주와 축복의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로스는요 저주의 대상이고 야엘은 축복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메로스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로지 여기에만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메로스인데요.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어떠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전을 펼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의 그 도움 요청에도 그 요청을 거부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그러한 교만한 사람, 이러한 대상이 메로스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 저주가 선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절했던 자들은 결국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야엘은 다릅니다. 복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남자들 다 용기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야엘은 여인으로서 아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에 합류해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암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 시스라를 이렇게 암살할 때 지혜를 가지고 암살을 하죠. 우유를 주되, 여러분 우유를 준 이유, 이 우유는 그냥 물을 대접하는 것보다 주인이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시스라라는 이 군대 장관 굉장히 피곤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을 죽이기 위해서는 잠을 이렇게 청하게 하는데, 우유는 굉장히 잠을 잘 오게 하는 이러한 수면제 역할을 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군대 장관을 암살하는 일을 바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잘 끝낸 그러한 야엘, 그러면서 이 적군이 무너졌던 것을 굉장히 약간은 익살스럽고 치욕적인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가보시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여러분 여기 보면 세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 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의 죽음, 다시금 반복적으로 묘사해도 정말 기쁨과 감사, 이러한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28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군대 장관 이 시스라 적군이지만 또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나 이러한 궁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필 때 보니까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 29절에 보면요. 그 시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30절 내용이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스라가 당연히 승리할 것이고 어떤 노량물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 근데 그들이 갖고 있던 물건을 다 얻는 것이요. 거기다가 이 채색 옷은요. 굉장히 그 귀족들이 입고 부자들이 입던 옷들 이런 것을 다 정말 노력하고 뺏어올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시스라 어머니의 하녀들이 정말 시스라 어머니에게 안심하라 그러면서 모든 전쟁은 다 시스라가 또 예전처럼 이겼으니까 걱정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드보라의 찬양이 끝나는데 후반부에다가 지금 이 승리의 절정이 되는 클라이막스 부분에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집어 넣었을까요? 정말 시스라가 당연히 이긴 것처럼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오느라고 좀 늦을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떤 전쟁의 상황이 끝나면 바로 그 결과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나중에서야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이 지금 시스라 어머니는 철병거 900대를 갖고 나갔으니까 어느 때처럼 자기 아들이 당연히 승리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신열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리품을 될 형편인데 그들이 오히려 모두 죽음을 당하고 그런데 그들은 낙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면 사실 지금 이 시스라 어머니를 포함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올 것이고 그들도 똑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공포감이 있을 텐데 반대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암울하고 비참한 상황을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승리가 얼마나 이렇게 큰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상식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 대적들을 완전히 비참하게 이렇게 밟아서 멸망시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상식과 판단과 또 자신의 어떠한 해왔던 경험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정말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을 하시고 이끄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수많은 경험이 여러분 완성되고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의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놀라우면서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보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들 사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늘 이끌어 주시죠.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주를 사랑했던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실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흔히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또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면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반복이 계속된다. 우리는 그렇게 늘 생각해 왔는데 엄히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거, 부르짖는다는 거 그게 참된 회개였을까요? 여러분 전혀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쪽 회개 아니면 후회하는 것
온전치 못한 회개였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시고 정말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속으시면서도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정말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자신의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겠다고 자청하시는 분. 여러분, 이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약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여러분, 이 섭리와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을 구원하셔서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세상 끝에 있을 궁극적인 최후의 전쟁,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전쟁하면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전쟁을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마귀 백성들 간의 최후의 전쟁. 여러분, 이 이름하여 아마겟돈 전쟁이죠. 여러분, 이 마겟돈이란 뜻은 무깃도를 헬라어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이 무깃도 이런 뜻이고요. 이 아나, 이런 아의 뜻은요, 산,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언덕, 무깃도의 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16장 13절 14절 가면 이게 연결되어 있죠.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죠?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흉내를 내며 하나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니까 13절에 여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대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여러분,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새 영,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니까 사단마귀도 그것을 모방해서 흉내내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마치 삼위일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이 새 입에서 귀신의 영이나 이런 것으로 미혹하여 군대를 소집하는, 이게 바로 무깃도 산, 이 무깃도 산에서 오늘 나오는 19절에 무깃도 물가, 이게 지금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사기의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에 쓰였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생각하면서 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최후의 날에 이렇게 사사기의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처럼 이 무깃도 이 산에서 전쟁, 이것이 아마겟돈이죠. 그런 전쟁이 앞으로 분명히 최후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성경이 재밌어요. 결국 이 신약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구약에 예언된 그런 말씀과 연관시켜서 그 배경이 결정되고 그 모든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날마다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전쟁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아마겟돈의 영적 전쟁, 이런 것이 하루하루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또 세상의 타락의 문화,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요청에
그들은 불성실하게 답하면서 세상에 어떠한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메로스와 같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저주를 받는 그러한 대상들.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 되는 영적 전쟁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날짜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예비 목자 교육을 오늘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우리 목장 모임 앞으로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